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의 계시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 꿈을 계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주시는 사인을,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항상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그 영적인 교류가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죄짐으로, 죄의 벽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겨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발산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삶에 관한 예지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동에서 사역할 때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북한에 누굽니까? 김정일 하고 같이 이 무게차를 타고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막 색종이를 막 뿌리고 하는 이런. 근데 그 뒤에는 그 윤보선 대통령이 딱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보통 꿈에 대통령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많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 명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웃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한 것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인가 2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방북에 관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근데 보니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대중 또 그 김정일 이 두 사람만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윤보선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 하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북한에도 보면 옛날에는 헌법상 대통령이 있었어요. 국가원수인 그 누굽니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가? 이게 북한에서는 옛날에 국가원수였답니다. 한 이 세 사람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신문에서는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그 뒤에 러스가 있더라고요. 꿈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긴 했는데 자, 제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저에게 왜 보여주셨나요? 사실은 제가 정치꾼도 아니고 어떤 정부 관계 당국자도 아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남북 교류에 관한 아이템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그 꿈을 꾼 이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뭐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는가 하니 이 꿈은 하나님이 한반도에 관련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국정 파트너 하나님의 성도에게 미리 그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네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공식적인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는 너를 나의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는 꿈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꿈을 해몽하는 책들도 남아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면 뭐가 된다. 가령 뭐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어떤 이 공식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쟁이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막 꿈 해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그러한 예지에 관한 꿈을 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꿈이 오늘날도 더 이상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냥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과 어떤 죄악된 탐욕의 마음들을 내려놓는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 인도와 예언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셉의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오늘 설교가 이 요셉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3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13년 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할 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요셉이 들어갔던 그 지하 감옥에, 국사범이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수감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봐도 사실은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떡과 술이라는 게 결국은 왕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절대자인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술과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술 맡은 자는 내시입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서 술을 잔을 갖다가 제공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한 실권자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 느헤미야, 에스더, 하여튼 그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술 맡은 자거든요. 고대 백화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왕 앞에 서서 이 한쪽 어깨에는 이 수건을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술잔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부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왕 앞에 서서 왕이 이제 덥기 때문에 이 부채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술잔을 바칩니다. 혹시 또 떨어뜨려가지고 좀 들어오면 이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는. 근데 그냥 술잔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신하에게 물어보잖아요. 과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참 걱정스럽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치 고문도 되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도 됩니다. 당연히 옛날에 독사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철저하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조금씩 먹어보는. 그래서 이게 지금 독이 들었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 맡은 관원장도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왕에 대한 독살 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왕을 독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아마 왕에게 좀 노용을 사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절에 보시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에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 감옥이 원래 이거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과 이 감옥의 전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며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전옥의 직속 상관이 바로 시위대장입니다. 근데 시위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쫓아내고 지하 감옥에 넣었는데 이 죄수를 감옥의 총으로 삼는다면 그 자기의 직장 상사인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요셉에게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보디발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내의 거짓말이고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요셉에게 찾아가서 서로 화해가 되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보디발의 치부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감옥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이면의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구절입니다. 아니라면 만일 그 보디발에게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요셉이가 그 관원장들에게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보디발의 입지가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디발로서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요셉에게 굳이 시중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용모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법 같은 거를 보면 요셉 외에는 그 관원장들을 시중들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이 일들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재능을 주심으로 그 재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있는데, 자,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한 1년 정도, 최대 1년, 그리고 적어도 수개월 정도는 갇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생일이 올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죠. 여하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가 이 두 사람을 시중을 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이 감옥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적합한 재능입니다. 기술과 경험, 자기가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간접 경험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개월, 많게는 1년까지 이 두 사람에게 배우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식, 그 다음에 포도주예요. 마실 것과 먹을 것. 요셉이가 당하게 된 이 애고의 7년 대기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과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재배하는지에 대한 지식들을 요셉이가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의 감방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얼굴빛이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이걸 내가 물어봐도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더라. 사실 우리는 그 두 관원장의 꿈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그 요셉이 그 꿈 해몽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굉장하거나 특별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들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국사범이 들어간 이 감옥이 사실은 보면 그 왕의 노역을 입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도 드러날 수 있고, 또 영영 왕의 눈 밖에 나서 찾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꿈이 그 얘기하는 내용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괜히 입을 열었다가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꿈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났는데 그게 가지가 3개 나가지고 포도가 막 열려서 내가 그걸 따가지고 접을 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다. 이러니까 요셉이 딱 듣고는 당신은 3일 안에 왕의 부름을 받고 머리를 들고 복직이 될 것이다. 이런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그 14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있네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듣는 대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자기를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무죄라고 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 엄청나게 왕의 정신이 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아주 어려울 때 이렇게 수개월 동안 시중 들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단 한마디도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자기가 무죄하다고 자기를 석방해달라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요셉을 아주 오랫동안 연단시키셨지만 요셉도 진짜로 굉장하게 오래 참음을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진큰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나게 큰 꿈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런 꿈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떡 3강주를 담았는데 그 맨 위 강줄에 있는 떡을 갖다가 새들이 나와서 다 먹더라. 자기도 이 어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듣고는 얼핏 봤을 때 좀 비슷한 꿈 같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의 해몽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3일 후에 목이 매달려서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랬는데 과연 3일 있다가 바로가 잔치를 베풀면서 이 두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바로 이 요셉의 해명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가서 바로에게 청해가지고 이 요셉이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금은 보화를 잔뜩 준다든지 아니면 원한다면 이제 애굽에서 높은 벼슬자를 준다든지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 해피 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는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은 아마 이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꿈 해몽대로 이 사람이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일각이여삼초로 자기의 석방 소식을 기다렸겠지만 정말로 굉장하게도 이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자기 연애를 물에 새기고 원하는 뼈에 새긴다. 아니면 바위에 새긴다. 그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세월이 2년이 흘렀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셉이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공직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 2년 전에 나갔다면 28세니까 공직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의 인사를 받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시키고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정말 나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2년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은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되고 그 사람과 인연이 맺어져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무죄 석방을 단언하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일이 생겼다면 틀림없이 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무산된다면 요셉의 느끼는 좌절과 실망과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은 이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견뎌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감옥 안에서 감옥 총무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당연히 이제 일을 잘했으니까 성실하게 근무했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앞날이 막막해져 올 때 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 술 맡은 관장은 요셉의 비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지하에 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2년 후에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는 이 꿈 우리는 이제 잘 알지만 이 꿈을 꾸고 바로가 깼을 때 너무 이 꿈이 생생해가지고 뭔가 이게 굉장한 꿈이라는 느낌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8절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9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 말은 이 동그라미가 딱 있다는 말은 어떤 성경의 단락이 끝이 나고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 장절이 아니라 바로 이 동그라미로 이 성경이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위해서 바로에게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해서 소개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의 고민에 대해서 자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고민할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뭡니까? 점술가 현이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가 이제 무당이라고 하고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늘의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보고 점술가죠. 점성가. 이런 나라의 흥망성쇠, 의인들의 그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돈을 주고 우대해가지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해몽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해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몽을 못한다고 이 왕이 계속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이게 굉장한 꿈인데도 식이 뭔지 고민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얘기를 듣다가 왕에게 뭔가 위로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왕에게 뭔가 고민을 해결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셉이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영화로울 때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게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자기의 일이 되니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욕망과 어떤 그 이기심 사이에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구나. 형들이 그 언돈 20개를 받고 히브리 족장을 못되게 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과 그 인간의 잔머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듯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바로에게 더 총애를 받기 위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뭘 탁 치면 정보가 나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사실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물어보잖아요. 혹시나 아는가 싶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꿈 해몽 잘하는 사람 알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더 존경할까요? 참 나에게 필요한 신하구나. 이러한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그 기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할 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요즘처럼 비행기라든지 KTX를 타고 온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불러오고 시간이 지금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사람을 임금님에게 추천하지 못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앞에 섭니다. 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자 14절에 꿈 얘기를 쭉 하고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는 말 말고, 급히라는 말 말고는 얼마나 빠르게 이 일들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 원문으로 딱 보면 그 와우라고,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6번이나 쓰였어요. 했다 그리고 했다 그리고 했다 그리고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6번이나 썼다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앞에 요셉을 세울 때까지 13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훈련시키고 기다리게 하셨지만, 막상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하자마자 하나님은 급박하게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서이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차자마자 급박하게 자기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번개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주석서에는 이렇게 났어요. 히브리인들이 원래 이렇게 이제 수염을 기르는데 애굽 사람은 수염을 밀기 때문에 애굽식으로 보이려고 수염을 밀었다. 저는 사실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요셉이 그 감옥 총무라고 해도 감옥 안에서 이 수염을 밀고 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전기 면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이 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죄수에게 칼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깎은 게 아닌가. 그리고 죄수복을 입고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제법 그래도 괜찮은 옷으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옷으로 막 갈아입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자기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해몽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의 대풍년과 연이은 7년의 대기근. 근데 이 대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꿈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사는 우리는 그래 7년 흉년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옛날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7년이 계속되면 지상의 인간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곡식들이 7년 동안 보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한다면 왕국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게 이집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중근동에 다 일어나는 광범위한 대기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기근을 이겨냄과 동시에 그 기근을 통하여 이스라엘 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 일들을 마침내 시작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몽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뒤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꿈을 한번 해몽했다고 해서 총리 대신을 시켜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다니엘, 환장 보지만 다니엘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 해몽하는 사람,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의 우두머리를 삼았지 총리 대신을 삼은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 벽에 나와 있는 그 글,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왕이 직접 상급을 걸었잖아요. 근데 왕은 지금 이 꿈을 해몽하면 총리 대신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 한 번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죠. 맞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죠. 원래 아마 그 당시 애굽은 그 소출의 10분의 1을 갖다가 세금으로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풍년 때 10분의 1 세를 5분의 1로 해라. 그러니까 2배를 걷어라. 근데 그냥 단순히 2배를 걷는다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풍년이 되니까 한 5분의 1 정도를 내도 충분히 백성들이 부유하게 먹고 살고 남을 수 있으니까 5분의 1을 걷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분의 1을 걷고 난 다음에도
보면 사실은 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또 되고, 그리고 7년 전에, 그러니까 가령 이게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이니까 잘못하면 그 14년 전의 곡식을 맨 마지막 때 배분하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 앞에 거두었던 곡식을 앞에, 뒤에 거두었던 곡식을 뒤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도 나의 강물을 이용해서 관계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사이에도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그 사이에도 이 백성들이, 가축들이, 그러니까 산업이 쇠퇴해서는 안 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이가 바로에게 방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서가 아니라 그 대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왕권을 강화하고 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두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미정령이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 해몽할 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앞에 보면 나오는데 41장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일들을 주관하게 하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너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모두 다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래, 방안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된다. 뭔가 좀 약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농수산부 장관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총리 대신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가 지금 이 꿈 해몽을 하는 이 당시에는 애굽의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애굽 사람들의 왕조가 아니에요. 북쪽에, 그러니까 이 셈족,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일대가 셈족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일대가 햄족 계열입니다. 근데 그 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이 셈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를 세우면서 애국 원주민들이 햄족들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왕조가 돼가지고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흉년 때문에 더 걱정한 게 뭐냐면 왕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와서 이걸 정복해가지고 지금 그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주민들에 비해서 이 통치 계층이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을 쭉 봐서 그냥 무심코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애굽 사람 바로의 12대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니, 애굽의 왕의 12대장이 애굽인이 당연하지. 왜 적어놨을까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왕이 애굽 원주민이 아니거든요. 바로가 그 셈족, 힉소스 왕조가 이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햄족인데 이 사람이 왕의 12대장으로 있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을 소개하면서.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을 일컫는 부족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디에서 이주했냐면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 강 너머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유리한 아람인이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이도 결국은 그 왕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금님, 요셉이가 우리 동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우리의 동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너희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스릴 만하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계사의 움직임을 이용해서도 자기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만일에 요셉이가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그 다음의 애굽 원주민들이 세운 18왕조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결코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딱 맞춰서 힉소스 왕조와 요셉이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열어 외칩니다. 모두 다 그 앞에서 엎드려라. 자, 이로써 13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꿈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욕망과 돈과 탐욕, 권세와 다른 이권들이 우리를 도저히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천하의 모든 좋은 것들로 하여금 나를 꾸미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급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